네, 여러분 2022년도에 스포츠계의 명언으로 떠올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입니다. 원래 이 문구의 원작자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김혁규라는 이런 선수가 그가 작년 10월에 조별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편집하면서 썸네일의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문구가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월드컵이 16강에 오르게 할 때에도 이 문구가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선수들에게 분명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수들, 팀, 그리고 많은 국민에게도 꺾이지 않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데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한 몇 주를 살면서도 벌써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의 삶은 고달퍼서 꺾이는 순간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고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직면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 16장의 앞문맥은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신들의 수익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관리인들에게 고발을 했고,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스러운 환경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의 태도가 있다면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본문의 첫 단어를 보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밤중에 그랬을까?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거의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 돼서야 그들이 기력을 회복하면서 그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동사는 찬송하며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지만 가장 주되는 것은 찬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기도할 때는 감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았겠죠. 그러나 주 동사가 찬송이에요.
찬송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난의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했던지 오늘 2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매를 심하게 맞은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듣더라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심하게 매맞고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깨어나서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죄수들에게도 굉장히 특이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그분을 향한 지속적인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특이하게도 그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주 강력한 용병들을 맨 앞에 진열을 해야 되는데 적군의 맨 앞에 찬양대를 두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의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요.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여호사밧 왕이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었을 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 사람들이 패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사단과의 그러한 전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꺾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눅들어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성 교수님의 책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설명서를 같이 보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에 대한 설명서죠. 왜 이 고난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보내주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고난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설명서는 아주 나중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고난은 이메일로 빨리 보내고 설명서는 배로 이렇게 천천히 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설명서가 좀 필요한, 하나님 이 고난은 왜 저희 가정에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고난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설명서를 받아보기 전에 이 기다리는
이 오래 참음의 인내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설명서를 기다리는 이런 고난의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네, 고난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에 정말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이 찬송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배가 그래서 45분부터 찬송이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45분부터 찬송으로 하나님께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우리가 찬송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마치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놀라운 은총이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참 우리 엘사랑 교회에는 정말 우리 귀한 성가대분들이 함께 하심이 참 감사가 많이 있어요. 오늘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을 듣고 또 부르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오는 시간을 봤더니 9시에 오신대요. 네, 9시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10시 45분에 단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아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함께 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처럼 우리의 찬양대가 이렇게 참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성가대분들이 대표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또 여전히 설명서를 받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A.W. 토저 목사님이 참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와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바로 고난이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공감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오염된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사는 우리들이 이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가 고난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성. 저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찬송으로 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본문의 중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누구나 도망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린 것을 보면서 자살을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또 불신자와의 아주 극명한 대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극한의 환경이 오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음,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간수들, 로마법에 의하면 이 간수들이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거나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게 로마법이었어요.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수치스럽게 그렇게 처형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졌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성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즉 로마가의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시즌으로 땅을 흔들리시니 그들이 얽매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통치자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간수가 이 죄수들에게 엎드려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리는 거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간수가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리고 간수가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생들이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죄수들을 향해서 주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16장의 문맥들을 좀 살펴보면 이 간수는 주석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들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여종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들 때 이 여종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간수도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지키면서도 특이했어요. 한밤중에 이들이 찬송을 해요. 또 갑자기 졸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간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도저히 자기의 이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이 특이한 환경 속에서 죄수들을 향해서 엎드리고 그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고,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권의 전환을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결국 이 간수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권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주권의 전환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면 진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 가운데 목회자 622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62%가 돈을 지목을 했어요. 돈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7%는 안락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그러한 잠재적인 그 우상은 바로 안락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5%가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 600명 이상이 이러한 교회 내에 있는 잠재적인 우상이 돈이고 그리고 안락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은 선물을 드립니다. 초창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꾸는 교회라는 작은 액자를 드렸고요. 요즘 등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러한 작은 액자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이 작은 액자를 보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혹시 빨리 등록하셔서 좀 서운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 챙겨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 부장님과 상의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이전에 가정사역부를 섬기면서 참 이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식사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정말 믿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았죠. 그 중에 어떤 복들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경조사를 다니면서 축복해 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결혼식을 예를 들어 주례나 기도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참 평소에 남편으로 사는 거 여러분 결국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아내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가면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이 딸을 이렇게 데리고 예식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신랑 되는 분에게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얹어줘요. 이제는 자네에게 부탁을 하네 하면서 이렇게 참 그동안 너무나 소중했던 딸을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많이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따님과 헤어지면서 허깅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그때 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섬기는 우리 아내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의 소중한 따님이신데 내가 너무 섬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사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가면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면서 슬퍼하는 우리 자녀분들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가 되고 우리 부모님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특히 바울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고난을 당했으면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죽기 거의 가까울 지점까지 이르러서 그는 심한 매를 맞았던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사명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상처를 다 씻겨주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간수와 그의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여기서의 기쁨은요,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문맥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로 앞에 문맥을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과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바로 주께서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분명한 이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이런 받은 자의 삶을 그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에 종종 소개하긴 했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처음 지을 때 제가 한 이름으로 냈던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고 가는 교회였어요. 오고 가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나아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어때요? 교회 이름 참 괜찮죠? 결국 안 한 것은 어떤 분이 그랬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가면 그리고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거는 예시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은혜 받은 분들이 주님 앞에로 나아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나아가는, 큰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섭외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 축의 예대에 예배처소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두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엘사랑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 천주교 신자인 기획팀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결국 축의 예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엘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웃을,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구정 연휴입니다. 구정 연휴가 되면 추석이래요. 죄송합니다. 설날 명절 예배 순서지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가슴 아픈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얼마나 오랜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에 마음의 문을 여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요, 요즘 시대는요 월급 빼고 다 오른 참혹한 시대래요. 그런가요? 네, 요즘 시대는 월급 빼고 다 오른 잔혹한 시대라고 한 기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의 말대로라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역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이런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찬미와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말 못할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받았는데 혹여나 설명서는 받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직면한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넘어서기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나 안락함이나 권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가 영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그 성도님과 또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로 우리 설날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연휴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또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섬기는 처소를 향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눅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516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세상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한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따릅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트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찬송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